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제10장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비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비켄슈타인은 철학자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분이세요. 첫째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재벌의 아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삼성, 미국으로 말하면 사실은 강철왕 카네기의 아들이죠. 유럽 강철 재벌인 그 아버지 밑에서 8남매의 막내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사남 4년대 이 가정의 비극이라 그럴까요?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서로 좀 바뀐 듯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음악적이고 굉장히 예술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아들들은 전부 엄마를 닮아가지고 굉장히 예술적으로 민감하고 딸들은 의외로 오히려 아버지의 경영을 맡겼더라면 그랬으면 좋을 법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세 아들이 전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켄슈타인 하나가 남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형들이 접근했던 그 예술적인 감수성에서 좀 거리를 두게 하려고 베를린 독일의 기계공학을 공부시키러 보냈습니다. 근데 뭐 아인슈타인을 훨씬 넘어서는 천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기계공학을 하다가 비행기 엔진을 만들려고 영국의 항공연구소, 우리로 말하는 항공대학에 갔죠. 그래서 직접 비행기 엔진을 설계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학의 기초가 되는 그 수학에 이게 심취해가지고 영국 캠브리지에 그 당시에 논리 철학의 대가인 버트란트 러셀 밑에 배우러 갔습니다. 근데 러셀이 한눈에 알아봤어요. 여기 천재인 줄로. 그래서 러셀의 그 연구실에 그 대학교 학부생인데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 뭐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비켄슈타인이 들어와 가지고 러셀은 막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의자에 가만 앉아 있는데요. 뭐 30분, 1시간. 그러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러셀도 세계적인 천재고 세계적인 학자인데 어떤 압력감 같은 걸 느끼지도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러셀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네 문제가 논리적인 것인가 윤리적인 것인가? 논리적인 것이라면 내가 해결을 해주겠고 윤리적인 것이라면 자네가 해결을 해야지. 그랬더니 비켄슈타인이 이렇게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윤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은 같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가 한 방 먹은 거죠. 이 대학교 학부 학생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비켄슈타인은 러셀하고 결별을 하고 노르웨이로 갔어요. 그래서 뭐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1차 대전에 이렇게 징집돼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갔는데 세계 철학자 중에서 무공 훈장을 2개씩이나 받고 메달을 받고 이런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비켄슈타인도 그 형들을 따라서 별로 살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아버지가 뭐 재벌이니까 후방으로 빼냈죠. 후방으로 빼내니까 비켄슈타인이 자원해가지고 최전방 그 척후소라 그러나요? 최전방 그 관측소를 자원해서 갔습니다. 거기는 뭐 그때는 대포로 쏘는 전쟁이니까 폭탄이 뭐 소나기 내리는 데죠. 거기를 자원해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폭탄이 쏟아지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자기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터에서 노트를 썼습니다. 그게 철학사의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한 권이 됐는데 그렇게 썼어요. 가장 훌륭한 인간이 될 기회가 드디어 왔다. 왜? 죽음을 직면하니까.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 죽고 싶어 하니까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무공훈장을 2개씩이나 받고 제일 쫄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상사까지 그냥 계속 진급을 했어요. 그 다음엔 상사를 넘어서서 계속 공을 세우니까 장교가 돼가지고 소위 중위까지 막 진급을 했어요. 막 진급. 철학자 중에 진짜 웃기는 사람이죠. 그리고는 그 폭격이 쏟아질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거기서 죽음의 공포가 느껴질 때 인간의 모든 윤리적인 생각과 감각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논리 철학의 대가인데 논리적으로 무엇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허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 전쟁 끝나고 이제 포로가 돼서 이태리의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또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그 의사를 군의관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석방해야 된다 그렇게 석방 명령서를 받았는데 너 나 건강하다 잡혀 있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포로들을 앉혀놓고 칸트의 철학을 강의를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전쟁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 전쟁터에서 적은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출판사가 출판할 출판사가 없죠. 근데 러셀이 이렇게 힘을 좀 써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겨우 출판이 되긴 됐는데 이게 아마 인류 철학에서는 가장 위대한 트랙타터스 로기코 필라소피커스라고 하는 논리 철학의 그냥 결론을 내버린 거죠. 예, 그런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포로에서 이제 석방되고 나서는 캠브리지로 돌아가서 교수가 됐는데 얼마 안 가르치다가 그냥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왔는데 유산을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더 많은 거죠. 그걸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자기는 캠브리지를 떠나가지고 오스트리아의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애들 그저 열심히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런 거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애들의 영혼을 자유하게 만드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정원사 보조, 정원사 기술은 없고 정원사 보조를 해서 이렇게 먹고 살다가 다시 뭔가 이제 또 자기가 그 발표했던 책에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캠브리지로 귀환했어요. 또 기죽이나? 아니 이 사람은 뭐 캠브리지가 무슨 어디 엿장수 이름도 아니고 자기가 가르치고 싶으면 자기가 와. 그럼 러셀이 이게 뭐 알아보니까 오면은 가르쳐. 떠날 때는 또 말없어. 그러다가 결국은 교수직을 사임하고 아일랜드 서해안에 있는 오두막에서 연구를 하다가 1949년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암 치료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2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살아있을 때 책은 딱 한 권밖에 출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그 기간에 쓴 책들이 여러 권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새롭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철학자 얘기를 하나? 낸들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스가랴서 10장을 바로 아시려면, 바로 만나시려면 이 비트겐슈타인이 그 전쟁터에서 쓴 원고인 트랙타터스 로기코 필라소피커스라고 하는 이 책의 라스트 센텐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말일 거예요.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되어야 한다. Whereof one cannot speak, thereof one must be silent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되어야 한다. 그 뜻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해서는 안 된다. 표현되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계시되어야 된다. 이런 거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명에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아마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여보, 이번 주 매상이 얼마야? 이런 말 생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말로 그냥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죠.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것들, 말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났을 때, 표현되어졌을 때, 그때 감동. 언어로 듣는 것은 전부 머리로 와요. 근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가슴으로 오죠. 가슴으로 오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논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감동을 만드는 거죠. 예술, 음악, 시, 연극, 문학, 이거 다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심지어 시나 문학까지도 언어를 사용해도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한 것들이죠. 시는 말이 다 파괴된 이야기가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이야기하셨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해서 가르침을 줬죠. 가르침. 예수님은 가르침이 없죠. 가르침도 전부 이야기로 하셨죠. 이야기로.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말로 하면 천박해지죠.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을 표현은 하지 않고 몸으로 나타내지 않고 말로만 한다. 참 귀한 걸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말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해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걸 말로만 표현하거든요. 천박해지는 것이죠. 꿈이 비천합니다. 표현될 수 없는 것이 표현될 때 감동이 된다. 예를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제일 정확한 예가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그 단편 같아요. 단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예, 거의 에세이 수준이죠. 한국에서는 우리 교과서에 별 이야기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 이야기 간단합니다. 목동이 있었어요. 그 알프스 지역에. 그 지역의 목동은 이렇게 양을 데리고 올라가면 한 시즌을 그 산에서 지내는 겁니다. 한 시즌은 우리처럼 석 달이 아니고 거기는 6달입니다. 그렇게 6달을 지내는 동안에 사람 구경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 구경은 2주에 한 번 합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스플라이를 공급하러 하인이 올라와요. 이 목동은 그 주인집 딸을 사랑합니다. 예. 그 딸을 사랑해요. 그래서 항상 그 딸을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서플라이가 오는 날인데 보통 점심때쯤 도착을 하는데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오늘 못 오나 보다 그랬는데 오후에 돼서 서플라이가 왔는데 놀랍게도 그 주인집 딸이 그 서플라이를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서플라이를 하던 하인이 무슨 아팠든지 기억나신지 하여튼 사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대신할 수 있는 그 아줌마도 고향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딸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목동의 기쁨, 딜리버리 보이의 기쁨. 근데 그 아가씨가 이렇게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 사람도 없고 여기서 뭘 하면서 살지?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야? 이래요. 목동이 바깥으로는 대답을 못하고 속으로는 늘 당신 생각을 하지요. 그 이제 늦게 도착했으니까 짐을 다 부려놓고 부랴부랴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아가씨가 떠난 방향으로 한없이 바라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1시간이 훨씬 더 지났는데 갑자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아가씨가 홀딱 젖어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겨울을 건너다가 넘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노새가 넘어졌는지 하여튼 다 젖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말리게 해주고 자기의 그 양털 가죽을 이제 입혀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날이 이미 늦었으니까 도저히 이제 돌아갈 수는 없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그 자는 그 헛간
움막에다가 자리를 깨끗하게 알고 그게 이제 아가씨를 자게 해줬습니다. 자기는 잘 데가 없으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닥불 곁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자정이 넘었는데 아가씨가 나오는 거죠.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그 옆에 앉더니 이것저것 물어보고 얘기를 하더니 별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목동들은 별을 보고 사는 사람이니까 별에 대한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니까 아가씨가 잠이 들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지. 아가씨가 깨지 않으려고 숨도 멈추고 새벽까지 있었대요. 감동, 터치. 가슴과 가슴이 만남 없이는 생명은 없습니다. 스가랴 9장에서 우리는 평화의 왕을 만났죠. 그런데 10장에 들어와서 남은 자의 역사를 봅니다. 이 평화의 왕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평화의 왕의 길로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날 때 거짓은 모든 언어는 거짓이죠. 내 논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끝나는 것이죠. 9장, 10장, 11장 그게 이스라엘의 스케일, 12장, 13장, 14장은 전 세계적인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10장은 간단하죠. 남은 자의 기한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봄비가 올 때, 봄비라고 하는 것은 늦은 비를 얘기합니다. 열매를 잇게 하는 3월에 오는 비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정해진 것을 알고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르죠. 비가 올 건데 뭘 기도합니까? 70년 되면 포로가 끝났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죠. 비가 올 때에 포로가 70년으로 작정된 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흐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진행될 때 소외당하고 싶지 않은 그것이 기도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서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들은 거짓 꿈을 말해서 그 위로가 헛되다. 그래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공고를 당한다. 그래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수염소는 양떼 앞쪽에 서서 가니까 지도자들에게 내가 노를 바랄 것이다. 유다 족속을 내가 준마같이 새롭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모퉁이 돌, 말뚝, 이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 메시아를 표현하는 것이죠. 싸우는 활, 권세자들이 그에게서부터 나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참으로 생명 권세를 가진 자들이 메시아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래서 싸울 때 원수를 밟고 여호와가 함께한즉 말탄 자들을 부끄러, 말탄 자들은 제국의 이 군사들을 얘기하죠. 부끄럽게 한다. 내가 유다를 견고히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평화의 왕 때도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게 나왔는데 또 나오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내가 버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되게 한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I will listen to them. I will listen to them.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은 용사 같아서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고 그들의 자손도 기뻐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8절에서 12절까지는 남은 자들의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이니 목자들이 이렇게 갈 때 그 피리를 불면은 양들이 따라오잖아요. 불어 모일 것이니 그들이 다시 번성한다. 여러 백성 가운데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녀들이 함께. 먼 곳은 어떤 곳이죠? 아픔이 있는 곳이죠.
고향에서 추방되어서 먼 데서 끌려갔던 그 아픔의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라.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야곱과 아수르에서부터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돌아오리라. 꿈에도 그리던 길르앗, 그 아름다운 땅, 이 팔레스타인의 몇 안 되는 기름진 땅, 향기로운 과일이 있는 땅으로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 거할 곳이 부족하도록 돌아오리라. 그 돌아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다를 지나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대서양 태평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다를 지나야 됩니다. 나일이 말라야 됩니다. 물론 나일을 건너지 않죠.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지나서 아수르를 낮추고 애굽 검세를 없애야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약을 해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허탄함과 거짓을 버려 허물을 면하라. 거짓 지도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고 흩어진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 중에 메시아가 나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들이 돌아와 나와 회복되고 기쁨이 한이 없을 것이다. 8절에서 12절은 그 아픔의 자리에서 돌아온 그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다 물결, 기품의 권세, 아수르의 교만, 애굽의 규라는 것은 이 통치하는 막대기를 넘어 고난을 지나 돌아오는 그 길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의뢰하는 내 백성이 되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생명은 아픕니다. 생명의 삶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생명은 아픔으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생명은 아픔으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없고 편안하면 편안한 건 좋죠. 그러나 얼마나 유치해지겠어요. 태어나서 이때까지 뭐 아픔이 한 번도 없었다.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아픔이 있는데도 유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을 피하고 아픔이 없는 척 쓱 눌러둔 사람들. 예. 말은 멋있게 하는데 애가 그 안에 들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또 삐져. 응? 이 아픔을 피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면 아이,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는 아픔을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적 해체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그냥 딱 가로막고 절대 경험 안 합니다. 아픔은 없는 척. Always I'm fine이지. 왜? 세상에서는 아픔이 있다는 건 루저예요. 실패자예요, 실패자. 그러면 나사렛 예수 믿으면 안 되죠.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과 달라져야 되죠. 생명이 자라난 유일한 길은 아픔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화의 왕 안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단순히 지리적인 돌아옴이 아닙니다. 내가 버렸던 내 생명, 내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살지 않았던 그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아픔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약속의 유업을 누리게 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가까이 다가서 보십시다. 우리 안에 깊이 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돌아온 귀한 자들은 폭력에 해체되고 절망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폭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어 버렸고 제국에 갔더니 제국의 폭력에 다시 절망한 사람들. 그래서 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아픔을 직면하고 아픔 속에서 나의 껍질이 깨어져 생명이 피어나는 것, 이건 나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갈고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폭력을 가지고 폭력을 그대로 보여주면 세상 말을 들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스펙타클을 만들어요. 사람 타고 다니는 차가 뭐 이렇게 스펙타클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멀세이드스나 뭐 제과를 탔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기아를 타도 이거 뭐 요즘에는 뭐 완전 이 무슨 저 컴퓨터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게 무슨 옛날 러브 감내살이 그걸 누려봤겠어요? 예? 이부 감내살이나 누리지? 예. 무슨 스펙타클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미국의 중산층 이상의 집들은 옛날 뭐 왕의 집과 비길 바가 되겠어요? 냉장고가 몇 개씩 있고 계절 아닌 과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스펙타클이 뭐예요? 거짓의 특징이죠. 예? 전두환 시대에 카바레를 많이 만들고 이 조용필이를 띄웠잖아요. 조용필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예, 뽕짝, 가장 쉽게 전달되는 게 뽕짝이네. 뽕짝에 감동받습니까? 뽕짝은 즐겁죠. 뽕짝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많이 즐기십시오. 뽕짝에 감동받았다 그러지는 않죠. 예, 베토벤의 감동을 받지 무슨 뽕짝의 감동. 예, 뽕짝은 그냥 유쾌하고 즐겁고 스트레스 해소도 확 되고, 예, 노래방 가실 때 저와 꼭 같이 가시기를 바라요. 제일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폭력적인 존재입니다. 아이, 폭력적, 그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폭력적이에요. 우리는. 아침에 식사들 하셨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우리가 먹은 거, 먹거리, 동물 죽이고 식물 죽이고 다 죽인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육체의 삶이. 그뿐이겠어요? 1등이 폭력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 1등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1등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학할 때 다 합격되기를 바라죠? 합격,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에요. 내가 합격되기 위해서 누군가 떨어져야 돼요. 그냥 비폭력적인 학교로 가면 되지, 아무도 안 떨어지는. 그게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 세상 전체가 폭력이에요. 폭력 중에 폭력이 정답이에요. 정답. 아내에게 정답 말하는 남편, 남편에게 정답 말하는 아내,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으니까 내가 상관할 거 아니지만, 자식에게 정답 말하는 부모, 정답은 삶으로 나타내야지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폭력이 가장 심한 것이 우리의 입이에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무수하게 얘기하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이다. 잠언 12장. 참소하는 혀는 분을 일으킨다. 25장.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18장. 전도서에 가면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왜 설교 시간에 이런 본문이 나오고 그러지? 저는 하나님 교회 설교가 없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예배에 설교가 없었죠. 설명하려면 기니까. 처음에는 예배에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모세는 제사드리고 율법 지키고 그렇게. 이 백성이 하나 되어서 즐거워하고 시온의 꿈을 노래하게 한 것은 다윗이죠. 다윗. 이 다윗의 노래가 없었다면 포로의 귀함도 없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두십시다. 또 때가 되면 얘기를 나누겠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혀는 불이다. 불의 세계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르바퀴를, 삶의 가정을 지옥불로 태우는 것이 혀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파괴적인 것이 인간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폭력이 없어집니다. 뿌리가 뽑힙니다.
언제 뿌리가 뽑히는 줄 아십니까? 드름이 있을 때. 드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곁에 9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 말기예요.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요구하십니까? 인생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듣기 시작해요.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은 듣고 다 해주고 싶어져요. 들음이 있을 때 폭력이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일이란 말이 저 귀자 입구자 밑에 어떤 사람은 갓선 선비사자다, 어떤 사람은 임금왕자다 그러는데, 저 임금왕자가 됐든 전 갓선 선비사자가 됐든 전 나중에 들어왔어요. 원래 오리지널 각골 문자에 보면 성인은 귀이자하고 입구자만 붙어 있어요. 뭐요? 듣고 말하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듣지 않고 말하는 건 폭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내가 뭘 말할 건지 준비하지. 그냥 듣는다는 것은 생명의 캐파시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야고보서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공자는 60에 뭐라 그랬어요? 이순이 된다 그랬어요. 귀가 순해진다는. 귀가 순해진다는 건 듣는다는 거죠. 들을 수 있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아내가 뭐 아프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같아. 나를 accuse 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근데 그때부터 이 귀가 순해지면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 아내가 아프구나. 그걸 같이 느껴줄 수 있죠. 예. 그 들어줌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쉐마. 성경이 왜 그렇게 쉐마를 강조하나? 쉐마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죠. 히어링이 아니죠. 리스닝. 뭐를 들어요? 존재 전체로 존재를 듣는 것이죠. 존재를 들으면 반드시 뭐를 만나요? 아픔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은 아픔으로만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셔서 아픈 땅에다가 넣어두셨다고요. 이 세상은 모든 걸 다해서 아픔을 마취시키려고 하죠. 마취가 되죠. 비싼 거, 좋은 거 마음대로 쓰면 언제 아픔을 느껴요? 마취가 되죠. 그러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인생은 떠내려가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아무리 즐기든 뭐 어떻게 즐기든 다시 매를 솔로몬처럼 즐겨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시간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쉐마의 비밀은 아픔을 느끼는 거죠. 너의 아픔을 느끼는 거죠. 지금 엑서사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를 때리든지 꼬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데 진짜 아플 정도로 하는 거예요. 진짜 아플 정도로. 자, 시작. 이 아파요? 이렇게 해야지. 자, 다시. 때려도 좋고 꼬집어도 좋은데 정말 악소리 날 정도로. 시작. 말 안 한 사람 할 수 없지. 만약에 아픔을 느끼셨으면 자기예요. 아픔을 느낀 것만 나예요. 내 것이. 아픔을 느끼지 못했으면 나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예. 우리의 내면 아이는 절대로 느끼지 않게 합니다. 좋은 것만 느끼려고 하지 아픈 것, 슬픈 것, 힘든 거 하나도 안 느끼려고 해요. 상대방이 아프다 그러면 삐져요. 또 자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무한 영광 속에 막 능력 행하시는 거 나한테 그 권세 다 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픔으로 오셔서 그 아픔이 내게 느껴지면 내 생명 된 거예요. That's the only way.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아픔을 가지고 나를 만났어요. 내게로 나왔어요.
내 안의 아픔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몸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한 몸. 아픔을 느끼는 건 몸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 들어요. 구원은 성경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야만 됩니까? 뭐 그런. 이게 질문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질문하는지 일단 모르는 거죠. 그런 건. 제 답은 항상 그러죠. 성경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은 뭘 깨우쳐라, 통달해라, 뭐 닐바나가 되라, 그거 다 좋은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어떤 존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길은 그 생명의 아픔을, 이 존재는 반드시 아픔을 허용해야 되고, 자기가 전능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이렇게 비천하고 폭력적이고 서로 착지하고 확대하고 그러한 것을 허용해 줘야 되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나감을 허락한 것처럼. 그 존재의 아픔을 내가 느낄 때, 그때 그의 생명, 나에게 주신 그의 생명이 비로소 그와 하나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라나고 피어나고 생수의 강이 내게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성육의 비밀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게 되는 거죠. 큰아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아버지의 기쁨을 못 느꼈어요. 왜 아버지의 기쁨을 못 느꼈어요? 아버지의 아픔을 못 느끼니까. 아버지의 아픔을, 그 동생이 지나간 후에 아버지의 아픔을 느꼈더라면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분노밖에 없어요. 뭐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기는 정답 갖고 있다는 거지. 자기는 정답대로 살았다는 거지. So what?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서 주입받고 세뇌된 거, 그 허상의 아이디어 갖고 광대춤을 춘 거지. 무슨 생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고통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사, react가 아니고 respond. 믿음은 기독교 교리를 이해했거나 뭐 성경 가르침을 이해했거나 설교를 이해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하나님 교회는 철치 on the way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교 하나 할 때 저는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끼치고,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종교 영업이 잘 돌아갈 수 있고, I have no concern for it. 저에게는 그건 아니에요. 관심? 천박한 얘기니까 간둡시다. Each time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 그것이 예배든 언약의 순례든 기도회든 하나의 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그림을 내가 보게만 되면 나는 저절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 꿈에 내가 사로잡힐 때, 성경적으로는 그 꿈에 사로잡힐 때를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픽처가 다 보는 거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이전에 그런 걸 본 일이 없죠. 이전에 그런 자유를, 이전에 그런 가치와 아름다움을 만난 적이 없죠. 사람끼리도 호르몬 동할 때 대해서 뭐 남자가 여자 만나면 미치기도 하는데, 사람이 아름다움의 아름다움, 신비의 신비를 만나면 지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죠. 이것은 수억 개의 점으로 된 모자이크입니다. 제가 한 번 전가할 때마다 저는 점을 하나씩 찍고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머리로 들었죠? 끝나면 잊어버리죠. 그럼 또 새로운 점이죠.
한 점 한 점가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좋지만 저걸 어떻게 살아? 맞지. 맞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도 기도하고 묵상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증거됐으면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은 숙성 발효가 돼야 됩니다. 말씀은 내 생명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는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점이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 시작합니다.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11시 예배 끝나면 1시 예배, 또 1시 예배 끝나면 3시 예배. 그러시죠? 혹시 이런 건 절대로 아니겠죠? 11시 예배 앉아서조차 언제 끝나나? No. 그런 것을 예배라고, 그런 것을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아픔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픔을 만나면 내 존재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 있겠어요? 바깥에 애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요. 피가 막 흘러요. 쓱 보더니 우리 애 아니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 돈 100만 불 줄게.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죠. 아픔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도와야 될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Respond. ability.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가득히 모아놓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픔을 가슴 전체로 만난 사람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스칼입니다. 이 파스칼은 유럽의 최고의 비극인 30년 전쟁 직후의 사람입니다. 30년 전쟁이라는 건 30년 동안 유럽 전체가 최초의 국제전쟁이다 그러죠. 나라들이 이렇게 서로 두 표로 갈려가지고 개신교파하고 캐톨릭파하고 싸웠어요. 그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웠어요. 우리는 어느 편에 들까요? 얼마나 참혹했는 줄 아십니까? 이 30년 전쟁 시작할 때 독일 인구가 1600만이었어요. 끝나고 나니까 600만이 됐어요. 600만. 그러면 한 가족이 4명이면 가족마다 절반 이상이 다 죽은 거예요. 그거는 보헤미아는 전쟁 시작할 때 800만 인구였습니다. 전쟁 끝나고 200만이 남았습니다. 아니 무슨 기독교끼리 싸우는데 모든 4명 된 가족이 있으면 3명은 다 죽었어요.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아픔 모르니까 교리 갖고 싸우는 게 교리 갖고 성경 지식 가지고. 이 파스칼이 1654년 11월 23일 자기가 기록해 놓은 거죠. 10시 반에서 저녁 10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17장이 뭐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그거를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이 아픔으로 오셨는지, 왜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것인지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걸 이대로를 양피지에 기록을 하고 접어가지고 옷 안쪽에 평생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 글이 이것입니다.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실패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많은 그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확신, 느낀다는 거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왕각, 다른 것들이 쓰러진 것 같아요.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떠나고 그분에게서 도망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절대로. 그럼 그때까지 파스칼은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근데 그 모든 행위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픔과 내가 교통되지 않을 때 전부 나를 위한 것이죠. 전부 나를 위한 것이죠. 이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으리라. 십자가의 길로만 우리는 붙들림을 받는다. 전적인 포기이지만 달콤한 포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 지상에서 하루를 전진하는 동안 누리는 영원한 기쁨. 죽을 때까지 옷깃에 꿰매 가지고 다니면서 펼쳐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제 가슴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가슴과 삶에 감동이 없는 것이죠. 생명의 능력은 감동으로만 액티베이트 됩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악을 써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생명 피어남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는 참 안타깝게도 가득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 무슨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겠습니까? 예배에서조차도 자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세계의 아픔, 그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정답을 자기의 무기로 들고 있는 사람들, 남에 대해서 말만 나오면 판단 정죄가 부드럽게 강하게나, 말이 폭력적이라는 말은 말을 나이스하게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이스한 말이 더 폭력적이죠. 솔직히 말해서 들음이 없는 말은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덜 폭력적입니다. 오직 생각의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생각은 누가 하죠?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죠. 설교는 이해하지만 붙들고 있는 것은 생존의 두려움을 붙들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생각의 하나님은 생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계가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예배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존적 반응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편안.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뭐 살고 애들 공부시키는데 아유 좀 귀찮은 것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각과 감성과 지성을 통제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거는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언약의 순례에서 본문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 감각이 자동적으로 느끼는 것 아닙니다. 이 감각이요, 유럽 여행 가서도 한식만 찾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그 투어 가이드한테 들었어요. 프랑스를 가서도 소주를 찾는데요. 아니 프랑스를 갔으면 와인을 마셔야지. 예화가 좀 이상한가? 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니까 자기 익숙한 감각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지 새로운 감각에 자기를 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감성도 마찬가지. 뽕짝을 듣는 사람은 뽕짝을 들어요. 뽕짝 듣는 건 잘못이 아니죠. 뽕짝만 듣는 사람은 조금 짝뽕도 들어보면 어떨까? I don't know.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지성도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딱 기관총 한 대 딱 들고
스가랴 암송하기 전에는 못 나간다, 살아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아마 오늘 내로 스가랴 다 암송하실 거요.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의 감각과 감성과 지성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것이니까. 이거 가지고 딱 붙들고 앉아가지고 너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너가 돼. 너 나에게 방해되지 말고 기쁜 식으로 너가 돼. 그게 무슨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서는 또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또 권세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말 못하고 혼자서만 떠들어. 이런 시간에 저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래요. 유명한 실험들이 많아요. 인비지블 고릴라라고 하는 실험,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이게 사람들에게 1분 동안 영상을 보여주는데 농구 경기 영상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을 한쪽은 검은 유니폼, 한쪽은 흰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실험 대상들에게 말을 해요. 지금부터 영상을 1분간 보여주는데 검은 팀과 흰 팀이 몇 번 패스를 했는지 카운트하세요. 1분 보여줘요. 그 1분 속에 고릴라가 나타나요. 9초 동안. 그럼 굉장히 긴 거죠. 60초 중에 9초 동안 고릴라가 나타나요. 근데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은 고릴라를 못 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해도 절반 이상이야. 왜 못 봤을까요? 왜 못 봤을까요? 새느라고. 예. 옆에 분에게 나도 새느라고 너가 안 보여.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에 모든 걸 맞춰. 하나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싸워요. 세상에.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면 좀 배우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엠스카페에게 말로 하면 지도죠. 사람마다 다 지도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 세상과 삶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도예요. 에브리데이의 지도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요즘 구글 맵 같은 거 매일 이렇게 새롭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만들면 절대로 안 만들어. 너의 지도가 틀린 거야. 내 지도에 다 맞춰져야 돼. 뭘 하기 위해서? 아픔을 안 느끼려고. 아픔을 안 느끼려고. 아픔을 안 느끼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감동은 너의 아픔을 내가 느낄 때 교통되는 생명의 반응을 감동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옆에 말하세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얼마나 살지 몰라요.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이 육체의 삶을 가지고 스펙타클과 바꾸는 사람 있죠. 이 육체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 화려한 거, 좋은 거, 성공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것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화려하고 보이는 것이죠. 근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 육체의 삶을 가지고 감동적인 것과 삶을 바꿉니다. 감동적이라는 것은 생명이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No form. 형태가 없어요. 사랑에 무슨 형태가 있어요? 화려한 것은, 나타난 것은 아무리 화려해도 지나가면 지나간 것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치는 eternal value. 육체의 삶은 익스체인지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과연 무엇과 내 삶을 바꾸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얼마나 돈을 벌었나?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성공했나?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게 곽광을 비춰주나?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감동인가? 나는 내 아내에게 감동인가? 물으십시오. 나는 내 남편에게 감동인가? 물으십시오. 나는 내 자녀들에게 감동인가를 물으십시오. 어떤 학교를 보내줬느냐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감동인가? 나는 감동인가? 기도하십시다.